예, 우리 감사절을 지나고 한 2주 만에, 세 번째 주입니까? 3주 만에 다시 우리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 번째 본문이고요.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주일 밤, 우리로 치면 주일 밤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유대인들은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니까 우리의 주일 밤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뭐 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렸거나 기도회를 했거나 또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거나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공적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요한복음이 21장까지인데 거의 이제 끝자락입니다. 이제 예수님 하실 말씀 다 하셨겠지? 아니에요. 마지막 구간, 마지막 한 절 한 절이 정말 소중한 말씀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 특별한 시간 아닙니까? 부활하시고 처음 공동체에, 교회에 찾아오셔서 그 부활체를 입으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님은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2가지 키워드를 여러분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읽어볼까요? 교회 평강과 성령 공동체. 한 번 더. 교회 평강과 성령 공동체. 그냥 교회 그냥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연보드리고 봉사하고 우리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또 속으로 목장 모임하고 선교회하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셔서 그것도 문을 꼭꼭 잠그고 닫고 모여 있는 곳에 문으로 통하지 않고 오셔서 하신 말씀. 얘들아,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이런 일 하는 곳이야 하고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셔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제자다운 모습을 드러내지를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리실 때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도망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아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처럼 우리 역시 신자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이고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교만 기억자도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악한 길에 결코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뒷부분이죠. 19절 앞에서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어떤 두려움인지 여러분 좀 공감이 가시는지요?
네. 혹시라도 누가 똑똑 두드릴까봐, 혹시라도 우리가 모여서 뭘 하는 걸 볼까봐, 들을까봐 문을 꽉꽉 닫았어요. 네.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같이 한번 받아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비록 예수님이 직접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즉각 자동적으로 평강을 주입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충전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이 휙 사라지고 닫았던 문을 활짝활짝 열고 큰 소리치고 이러지 못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평강이란 이 평강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상태를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참 많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그러하지요. 그리고 이 두려움의 대상의 모든 것은 하나같이 자신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어떤 세력, 힘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염려와 걱정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세상의 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한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의 결과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누구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요. 괜히 신경 쓰면서 살아요. 괜히 걱정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사람 오면 어떡하지? 안 가면 어떡하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육신에게 해를 미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 몸과 영혼을 친히 함께 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결국 세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생각하지 않는 결과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강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그냥 립서비스,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인사치레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또는 자, 내가 이제 선포한다. 평강이 너한테 이제 건너갈 거야. 이런 평강이라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접수하고 알아듣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평강의 공동체이어야 하고 또 평강의 일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 손에 예수님 못 박히셨죠? 옆구리는 창을 찔리셨죠? 그걸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의심할까봐. 영으로만 오셨나 의심할까봐.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아, 주님 맞으시구나. 안심이다. 유령이 아니었구나.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확약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보십시다. 22절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어떡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입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오늘 23절에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22절이네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숨을 내쉬세요. 그러시고 23절,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때요? 이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런 권능을 받아서 이행하고 실행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까지는 좋은데 성령을 받았다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안 돼, 이 사람은 버린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와, 우리가 막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 하나? 오늘 이 말씀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바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만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죠. 그건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제가 설명하면 좀 긴데 누가복음 5장 24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냥 제가 한번 인용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그 전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술렁술렁했어요. 아니 저가 뭐 신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죄를 사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이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권능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뭡니까?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와 불신자들이 다른 점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불신자는 아직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 차이입니다. 우리 여전히 성령을 받았지만 죄인일 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 받음이고 바로 거듭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는 죄와의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차가운 날씨지만 손을 불면서 나오셨을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오셨을 거예요. 이처럼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 있는 것이 인간이라면 과연 그런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으며 논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이 죄인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 그 자체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죄 없으신 분의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고유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22절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며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저희를 향하사 성령을 받으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렇게 행동하시는 좀 놀랍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불어넣으시는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네, 문을 꼭꼭 닫고 걸어 잠그고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숨을 내신.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한 능력, 은사 이런 것을 받거나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이어받는, 수여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있는 것을 죄인된 우리가 공유하기 위해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요한복음 20장 성령을 받으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기운이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됩니까? 본문에 생령이 되느라. 왜 이렇게 고인들처럼 가만히 굳어계세요?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령이 됐어요. 여러분 생령이에요. 우리가 생령이. 여기서 말하는 생령,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령, 이것은 말 그대로예요. 한자 말로 살생, 영영, 살아있는 영이다. 살아있는 영이다. 육신이 뭔가 신비한 체질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뜻이. 본래 흙으로 빚어나서 흙 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영적,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영적이다. 전혀 영적이지 못하네. 아무개는 영적이야.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적 존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은광 가족들은 오늘 혹시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영적 존재임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니까. 흑인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을 뜻해요.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면에 육적인 존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가 된 것을
육적 존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알 수도 없어요. 아니, 아는 것은 뭐 고사하고 아예 그쪽에 관심도 없습니다.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 이 육적인 존재는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죠? 단절되었습니다.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생명에서 끊어지고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놀라운 오늘 20장 요한복음 저 끝자락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흙에 불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도를 성령 받게 하셔서 세상으로 보낼까요?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것 좀 주셔서 야 세상으로 가라 세상을 향해 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왜 세상으로 보내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면, 이것을 이해하면 성령 받은 신자의 존재 이유를,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23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23절,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뜻이 죄 사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해요? 사하여지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그는 멸망으로 가게 된다. 즉 죄를 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자로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요 임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신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죄 사함은 오직 성령 받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죄 사함은 오직 성령 받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만 가능한데 피를 믿음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되어지기 때문에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내가 아무리 알고 싶다고, 내가 아무리 세상적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신자는 죄 사함 받은 자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 받은 신자는 자신의 죄 사함에 대해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죄 사함의 증거, 죄 사함을 이 세상에 증거하라는 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결코 한 개인,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이 개인의 구원에 국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일은 나의 구원으로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일이 세상에 계속 전달되는, 전파되는 이것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됐다, 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끝. 이게 아니고요. 그 일이 계속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성령을 불어넣음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은 나가서 내가 죄 사함 받았듯이 너도 죄 사함 받아야 됨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신자가 보냄을 받았고 이 세상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믿는 신자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의 보장과 확신에만 이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음이 나의 구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사함을 선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게을리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 교수님이, 박사가, 카이스트 교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신자만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 받은 자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직접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자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자는, 믿는 자는 같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 신자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 대해 이런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고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나약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죄 사함의 권세,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졌는데 우리 왜 이렇게 나약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똑같이 바라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이 나아가는 길과 똑같이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신자됨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은광교회 등록하고 은광교회 적을 두고 이것이 신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신자만의 권세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의 뜻과 기쁨과 함께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머물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 맨션의 아파트에 하늘나라에 머물 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신자다운 신자, 신자된 신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니,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지런히 어쩌든지 전도팀 나와서 전도지 나누어 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자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똑같이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정치, 경제, 기후변화, 전쟁, 또 사건, 사고 이런 문제로 인해 불안해할 때 신자는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감사하며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기까지 나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되어질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서 다만 그리스도께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그러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어려운 23절 본문을 우리 김세윤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풀어낸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교회가 오늘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를 이렇게 쓰게 합니다. 김세윤 교수님요. 세계적인 신학자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할 때 대표적인 일은 바로 죄 용서이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계속하게 된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복음을 선포하여 사람들이 죄 씻음 받고 하나님께 회복되어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한다. 교회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죄 용서와 영광을 얻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와 죽음에 남게 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김세윤 교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 용서의 전달자이고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죄 용서를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십자가의 전달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 그들의 구원과 멸망의 열쇠 키를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세상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복음을, 이런 생명의 말씀을 안다면, 그러므로 믿음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께 거의 반미친 것처럼, 바울처럼 말이죠. 베스도미가 바울아, 너의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미쳤습니까? 아니요. 정신이 온전하여졌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자기 축복을 위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종교심이 불타는구나. 세상은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신자이면서 신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잊어버리고 생명의 능력도 없이 자신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나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을 말하면서도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당당하십시오. 신자는 예수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받은 신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생각하시고 보냄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올 연말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생명을 영위하시는 우리 영광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올려놓으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뜻,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2절은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1절 2절 찬양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문을 꽉꽉 닫아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밤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저희들 예수님의 이 평강이 한평생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의 죄 용서를 이 땅 위에 이웃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죄 용서의 전달자로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공동체의 평강과 성령 공동체됨을 알고 믿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